잠언 26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 것과 같으니라. 같이 읽으신 마지막 구절 10절에 장인이 온갖 좋은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해서 그 뜻인즉 여기서의 장인은 아주 명품이죠. 좋은 활과 화살을 만드는 사람을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아주 좋은 무기죠. 활과 화살을 만들었어도 그것을 미련한 자, 궁수가 되겠죠. 미련한 궁수에게 주게 되면 아무에게나 화살을 쏘아대는 격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right person을 right position에 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한 지혜를 가르치는 잠언입니다. 나란 일에서도 구구는 인사에 달렸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자, 그런 맥락으로 잠언은 특별히 히스기야 왕 시대 때 다시 더 추가적으로 수립할 때의 그 목적이 이렇게 사람을 배치하는 것에서도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차세대 지도자, 리더들을 가르쳐 나가기 위하여서 추가적으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런 리더도 아니고 나는 지도자도 아니어서 이런 잠언 말씀 큐티하기도 어렵다. 이런 생각들도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영위해가는 리더라고 하잖아요.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결정할 일도 있고 의견을 모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 잠언의 말씀, 특별히 미련한 자에 대한 이 지금 매 구절마다 나오고 있는데요. 미련한 자의 행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것과 또 한 가지는 그를 어떻게 상대하는 것이 지혜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미련함이라고 하는 건 그 미련함이라고 하는 게 IQ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죠. IQ 검사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검사하는지 모르지만 미련함을 검사하지는 않잖아요. 또 MBTI 요즘 굉장히 유행합니다만 MBTI 역시 성향이라고 하지만 또 미련함을 측정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참 이 미련함이라고 하는 게 숨겨져 있습니다. 본인의 미련함도 자기 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미련함을 깨닫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역사에서 배우는 것이 가장 아마도 유일한 방법이거나 빠른 방법일 것입니다.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같이 가는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리석다, 참 고집스럽다, 편파적이다, 욕심을 꺾지 않는다. 이런 단어들이 미련함과 함께 옵니다. 개인 본인에게는 물론이거니와 그가 속한 공동체에게 참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잠언을 수집한 그 히스기야 왕 시대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시대에 지도자가 이러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큰 폐해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구절마다 나오고 있는 이 미련한 자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미련한 자의 잘못된 등용이 가져다주는 폐해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를 잘못 고용했든 등용했든 이런 표현인데요. 1절에서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그건 적당한 것이 아니다. 적절하지 않다.
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다. 여름에 눈이 오면 열매를 못 맺고 당연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추수 때에 비가 오면 열매가 떨어지는 것이죠. 미련한 자의 영예는 이와 같이 무익할 뿐만이 아니라 폐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지위에 합당한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을 뿐더러 주어진 직분을 계급으로 인식하고 남용함으로써 맺어야 할 열매들을 다 떨어뜨리는 격이라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을 끼치기 때문에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8절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참 이게 성경에 있는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 물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큰 투석기, 이렇게 돌을 놓고 이렇게 휙 돌려가지고 뭐 주로 성벽을 허물 때 혹은 성문을 이제 부술 때 쓰는 그런 투석기라고 볼 때에 돌을 투석기에 얹어 넣어야지 그걸 매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투석기에 돌을 메어버리는 그런 그리하여서 이 위급한 시기에 때에 전쟁 때에 전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이제 그런 격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 6절에서도 미련한 자를 통해서 기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미련한 자를 통해서 기별하는 것, 기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맡겼거나 혹은 통보하게 하는 것인데 이제 그럴 때에도 자기 다리를 베어버리는 것과 또 이렇게 해를 받는 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아예 그렇게 썼죠.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이 낳는 얼마나 큰 어리석음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을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세상은 다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미련한 사람도 살고 어리석은 사람도 살고 지혜자든 뭐 의인이든 악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뭐 다 같이 이일이든 양이든 뭐 다 같이 동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미련함이 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제 나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지도자를 육성하는 잠언에서는 그래도 지도자이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결정해 나가고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 잠언에서는 이런 지도자들을 가르칠 때에 뭐 어떤 과학적인 정보나 뭐 이렇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이렇게 미련한 자를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로 잠언은 유대인을 위대하게 만든 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에는 사자성어가 있고 유대인에게는 잠언이 있다. 잠언 역사 선조를 통해서 이 지혜를 배운 것이죠. 이제 그들이 가르치는 또 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 미련한 자를 상대하는 지혜죠. 지혜에서는 첫 번째로서는 4절에 있는데요. 한마디로 하면 이제 근묵자욱입니다. 이제 거기서 나오는 표현대로는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너도 그와 같이 미련해질까 하노라. 미련함을 드러낼까 하노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든지 부지불식간에 미련해질 수 있습니다. 뭐 저 자신만을 봐도 과거의 많은 어려움들은 대부분이 제가 미련해서 그 미련함대로 어리석게 고집스럽게 행해서 겪은 고초들이 대부분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련함이 항상 나 안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거기서는 미련한 자와 너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대답하지 마라. 같이 어울리고 같이 거기서 어떻게 뭔가 논쟁을 해가고 뭐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에 따라 뭔가 대답하려 하거나 뭐 논쟁하려 하거나 무엇을 뭐 같이 목회 뭘 도모하려고 하다 보면 뭐 이상적인 것은 미련한 자가 어리석음을 뭐 얼른 깨닫고 배워야 하는데 그는 미련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너 자신이 더 우매함에 물들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때문에 단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가 했을 때 그 예로 성경에 신약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가 이제 좀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이 다섯 처녀를 미련하다고 하는 이유는 물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인데 뭐 이것은 비유였습니다만 더 근본적인 내용을 보면은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그 또 다른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이제 결코 배우지를 못한 것이죠.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지를 못한 것입니다. 같은 한 자리에 있었는데, 같은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뭐 공부를 못하거나, 뭐 실력이 없거나, 실력이 부족하거나,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학습이 안 되는 게 문제다. 배우지 못하는 게 문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전혀 배운 것이 없는 것이죠. 뒤늦게 기름을 달라고 했어도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뒤늦게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이제 뭐 구하러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이 신랑은 오고 문이 닫혔다고 하죠.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문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에 따라 대답하지 않은 것이죠. 참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너는 너의 갈 길을 가라. 너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만 행하라.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알아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미련함에 따라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에 따라서 대답하지 않고 침묵해 버리면 이게 묵시적인 동의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이고 또 선동하기 때문에 또 무대답이 정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굉장히 뭐 좀 앞에 있었던 4절과 상반된 진술처럼 보이는데요.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대답하라. 침묵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대답해야 할 경우가 있다면 이제 4절에서 경고한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에 말려들지 말고 또 헛된 변론의 차원을 넘어서서 거기서 말려들지 말고 그를 책망하고 그가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라는 적극적인 권면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 예가 뭐 여러 예가 성경에 있겠습니다만 그 솔로몬의 재판이죠. 그 자신이 친모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의 재판에 대한 재판입니다. 그 상황이 이제 그 창기 두 여자라고 합니다.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가지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한 여자가 나와 함께한 이 여인도 나와 한 집에 살았는데 함께 이제 아이를 3일에 걸쳐서 낳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증인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 사이에 이 한쪽 여인이 아이 위에 눕는 바람에 아이가 죽었을 때에 몰래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 이제 이런 한 상황입니다. 한쪽은 분명 거짓인 것이죠. 그때 솔로몬의 대답이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같이 주장하니까 반은 저 여자에게 줘라. 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나중에 결론도 알기 때문에 참 지혜 있는 재판의 결과다라고 하지만 이 재판 판결이 중간 판결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대답입니까? 사나이를 반반씩 쪼개서 나눠줘라. 아마 요즘 같았으면 뭐 이거 갖고 언론이 뭐 여론이 뭐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에 따라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랬을 때에 그 한 친모겠죠. 그 산 아이의 이제 진짜 엄마가 되는 그 어머니가 되는 여자는 이제 마음이 막 뜨겁고 막 이제 뭐 불붙는 듯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산 아이를 저 여인에게 줘라. 저 여인에게 주고 절대로 죽이지는 말아라.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여인이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다른 여인이 또 이제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 것도 되게 말고 저 여인 것도 되지 않도록 나눠라. 사나이를 반으로 쪼개서 반반씩 달아.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신의 말이 자신의 거짓됨을 자신의 어리석음을
이제 어리석음에 대해서 스스로 선고를 내린 것이죠. 뭐 이쯤 되면 솔로몬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그런데요, 이제 오늘 본문이 참 뼈 아픕니다. 이게 뭐 남에 대한 뭐 미련한 자가 저기 어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나 안에 이런 미련함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편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나에게는 이 미련함, 우리에게는 이 미련함, 어리석음을 이렇게 두셨는가? 참 하나님의 나라인데 또 지혜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같이 미련함으로 인하여서 나도 고통받고 우리 공동체도 고통받게 하셨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미련한 자에는 영예가 마땅치 않다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이것을 두고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역설적으로 실로 미련하기 짝이 없는 자들에게 영예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고 자녀를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시고 이 같은 영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치 않다, 마땅치 않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자를 자녀 삼으셔서 이 같은 영예를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서 우리가 이런 미련함을 다 씻겨 버려서 그런 이후에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미련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미련함이 옳다는 것은 결코 아니죠. 항상 언제든지 그렇구나. 나에게 언제든지 미련함이 있을 수 있구나.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구나. 이것이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같은 하나된 우리의 문제구나. 나의 문제구나.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며 신중해야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로 개인도 뭐 저 개인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많은 어떤 어려움, 고초 중에서는 지나고 나면 참 미련함으로 인하여서 그 꼬집스러움과 어리석음과 내가 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밀어붙였던 것과 꼭 그래야만 한다고 주장했던 그런 미련함으로 인하여서 받은 고초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뭐 재정만이 아니라 관계에서도 참 지혜롭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련한 우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있는 그대로 그 상태에서 그 주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죠. 영예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 은혜가 어떠한가?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어떠한가를 늘 자각하며 매사에 신중하게 또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다 같이 미련한 자도 좀 더 지혜로운 자도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주께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부르셨던 찬송가